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 알레테이아.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누리는 그 높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길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바다를 항해할 때 항해사들은 별이라든지 특별히 나침반을 이용해서 그 망망대에 아무 기준점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해 보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지도를 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 큰 지도책을 가지고 지도책을 펴서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있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지도를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프린트물을 출력해 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집에 갈 때는 언제나 주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소를 넣기만 하면 야후나 이런 데다가 넣으면은 거기에 가는 길에 어디 가서 그 우회전을 하고 어디 가서 좌회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뭐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 GPS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GPS가 얼마나 놀라운 물건이냐면은 이 GPS는 우주에서 이 떠 있는 그 위성에서 우리의 위치를 적어도 4개 이상의 위성이 있어야만 3개 이상이 있어야 위치가 잡히고 고도까지 잡으려면은 4개 이상이 있어야만 위치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위성에서 쏘아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수신해가지고 잡게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목적지를 놓고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가는 동안에 교통이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 알려주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우리 아들이 군에 있을 때 인제 원통을 가는데요. 가는데 가다가 이게 GPS가
분명히 갔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길을 또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 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GPS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려면은 올바른 GPS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로 바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제하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열망은 뭐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말하지만은 광복절은 뭐예요?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자유요 국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 자유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법이 사라지고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살려면 법이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 자체를 해석을 맘대로 하거나 법의 적용을 맘대로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 법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게 진리여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글로 써서 보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가 찾았던 게 뭐겠어요? 그는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 밖에 보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무슨 자유냐? 죄의 자유요, 거짓의 자유요. 결국 거기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마귀에게 다 강탈당하고, 재산도 강탈당하고, 친구도 강탈당하고, 결국은 돼지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못 먹으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 생각해 보니까 아들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너무나 자유롭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자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들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들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가난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아버지 집의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항해해가지고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GPS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GPS가 뭐냐? 말씀의 GPS요.
예수님의 GPS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GPS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다 가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농사에 대한 지식,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자석의 성질이나 혹은 엔진이나 이런 그 과학의 진리를 조금 발견해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투자의 거의 그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이번에도 보니까 뭐를 팔고 뭐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가가 됐느냐? 이 사람의 아버지는 신앙이 좋은 우리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주의원도 했어요. 하원 의원도 했던 분인데, 이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돈을 버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띄어가지고 7살 때 그 사람이 살던 오마하라고 하는 공립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읽었는데, 7살짜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불을 버는 1000가지 방법. 1000불을 버는, 그 당시 돈은 1000불도 큰 돈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1000불을 버는 1000가지 방법을 봤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 그것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는 껌을 팔다가 그 다음에 콜라를 팔다가 그 다음에는 그 미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뭐 거기서 평평평평 하는 거 그 머신을 팔다가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땅을 사가지고 땅에 투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돈이 벌써 엄청 벌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대학을 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기회가 올 때 적절하게,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곳에, 믿을 수 있는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아쉽게도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종의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인생의 지혜, 인생의 목적지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새 집을 지어가지고 혹은 새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에서 언젠가 떠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그 집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유로운 복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귀히 여기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이 이 조그만 여인이 정말 최고의 큰 일을, 미국을 일으켰다라고 말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톰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노예이지만은 주인을 존중하고 다른 노예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살아가다가 나쁜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옛날에 봤을 때,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도 그 노를 저어가는데, 노를 짓는데 그 악한 주인이, 노예 상인 같은 사람이 이 아저씨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흑인 연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던 그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에,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예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유. 노예는 그의 시간도 생명도 심지어는 그의 자식도 뭐예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노예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니까 1619년에 버지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첫 노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1865년에 수정헌법에서 미국의 모든 일에 노예가 없다. 강제로 죄가 있지 않은 한에는 구금할 수 없다고 하는 수정헌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보다 더 빨리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싸웠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보다 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노예 금지 법안을 위해서 싸우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일제시대에 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일본말을 써야 되고 집에 오면은 일본말 쓴다고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랬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언어의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자유를 말하는, 자유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괴로우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를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꺾어집니다. 저 장로님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무너지니까 결국 남산에다가 신사참배 그 뭐를 만들어 놓고 천왕이 있는 곳에 향해서 절을 해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나라에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교장 선생님이 신사참배할 때 자기가 그걸 봤는데 이거는 정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나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일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살아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밖에 자유를 찾았을 때 자유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꼬여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 속박시키는 거예요. 죽음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행한다.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너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말합니까? 그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검사에게 조사받고 경찰에게 조사받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면 부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은 뭐예요?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유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죄의 종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자기의 자유의지로 합니까? 남이 억지로 몰아넣어서 합니까? 자유의지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겁니까? 그 완전히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거나 자유의지가 속박되어 있을 때 그건 자유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사에 매여가지고 미워하고 평생을 복수하려고 살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복수의 노예예요? 복수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허황된 꿈만 꾸고 있고 아무것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거짓된 희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합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이며 나는 그 자유에 소속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저주와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저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해결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8절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아들은 여기 말하는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없지만은 영원히 머물 수 없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문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이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를 얻게 하셔요. 자유의 증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본성,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하고 다시 잘못된 것을 해결하고 일어서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머물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말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실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누구의 노예예요?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지만은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라고 할지라도 양심은 뭐예요? 자유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엉클 톰 스캐빈의 그 톰 아저씨가 육신은 노예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자유로운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노력해도 잘 살아도 성공해도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옮겨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옛날에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교에는 진리를 두꺼운 경전에다가 써놨지만은 기독교는 모든 진리가 한 인격자, 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로고스, 진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이 한 인격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참신과 참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독립운동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독립운동 우리 열심히 했죠. 너무나 정말 간절하게 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것. 제가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이 일어난 사건이 뭐냐? 자,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막 방직기가 생기고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예부흥, 르네상스, 문예부흥.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들을 재발견하고 인권과 사람의 어떤 이성과 이 역할을 찾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거 뭐냐면 기독교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니까 그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핵폭발 같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서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진리를 찾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기업에도 있다가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가 법학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본래 대학 다닐 때 뭐 최인류 대학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그냥 했지 아주 잘한 사람이 아닌데 법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휩쓸고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면 법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요.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진리들이 보고들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법적 진리를 현실 속에다 적용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진리를 통해 우리가 참된,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 진리를 찾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의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치가 맞아야 진리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진리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긴 사람, 이긴 놈이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근데 진리,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진리의 표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제시대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진리, 해방됐다고 해서 그게 자유냐?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일제시대에 자랐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실험실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옛날이지만 실험실 비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아주 간단한 그런 실험 도구가 있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자유다 그러군요. 모든 걸 다 던져버려가지고 박살이 나 있더래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자유예요. 죽이는 자유가 아니고 파괴하는 자유가 아니고 세우고 살리고 돕고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들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이었던 사울보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이 훨씬 더 지혜로웠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알파벳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기가 막힌 문명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도달했던 다니엘이라고 한 청년이, 소년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게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진리를, 자유를 믿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영육간에 온전히 자유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80년 전에 그 일제 36년에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던 주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땅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적용하고 악하게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양심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이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자유와 충만한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